얘들아, 잘 지내냐? 아직 학교도 개학을 못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많이 답답할 거야. 어디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다들 집에서 또 학교 공부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잘 참고 견뎌내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이제 수능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영상으로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환경에서 다 같이 힘드니까 더 힘내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박성민 전사님 열심히 지금 우리 영상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 더 큰 믿음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 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4월 5일 주일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이 어려운 마음들을 맡겨놓고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지은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네. 주여 나의 마음이 깨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라 나의 영혼아 하와 수를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79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혹시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일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또 죽으신 사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때는 유월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인물에게 선물을 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경하는 인물,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이성 친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은 과연 그냥 동네 편의점에 가서 그냥 싸고 큰 좋은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싸서 그냥 아무 종이백에 넣어서 그냥 오다 주웠어 이러면서 무심코 던져줘야 할까요? 이성 친구가 아니더라도 혹시 부모님 기념일일 때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된다면은 성의 없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이라면은 가성비만은 따지진 않을 겁니다. 만나기 며칠 전부터 어디 가서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물을 사줄지 하면서 용돈들을 모으겠죠. 그리고 그 후로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어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조차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이 성경에 나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둘러보다가 가장 비싼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한 나드 한 병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니 이 나드 한 병은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 정도냐면은 자그마치 1년의 연봉이라는 것이죠. 1년치 연봉과 같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나드라는 것이죠. 순전한 나드였던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걸 드려야 할까? 이 여인은 고민했을까요? 잠시라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속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여인의 답은 아낌없이 부어드리자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이토록 값싼 향유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향유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나 사용했던 그런 값비싼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 또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또 그분께 온전히 경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무하게 소비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돌봐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에 힘쓸 때에도 우리는 경배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고픈 난민들에게 든든한 식사 한 끼를 베풀어 줄지라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그런 행동은 분명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분께 드리는 향유 한 병이 아깝다고 느껴질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헌신을 통해 300데나리온을 뛰어넘는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향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어짐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리고 없어지고 사라졌습니까? 물론 향유의 향기는 그 당시 그 집 안에 있던 사람에게만 전해졌지만 그 여인의 행동은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여인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향기로운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녀와 동일하게, 그 여인과 동일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또 권면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주님을 위해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헌금 시간에 1,000원짜리 하나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헌신이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를 부었던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신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향수 한 통을 향수 한 통을 온몸에 들이붓고 왔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향기는 어느새 날아가 버리겠지만 주님 앞에 부어드린 우리의 헌신은 쉽게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책의 문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물으셨다. 다들 물이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소녀는 봄이 된다고 했다. 웍슬로 다이어리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녹아지고 썩어지고 섬긴다면 그냥 물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겨울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10대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물건들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이 사태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뀌는 순간에도 우리가 낯설어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10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각자 들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왔던 한 여인처럼,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여인처럼, 값어치를 따지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한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이 되기 원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런 여인처럼 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여인처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외로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기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기도드릴 것은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상황에 우리 어려운 이때에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둥이 되고 우리 마음의 기초가 되게 해주셔서 어디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굳은 길로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께 주기도문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